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레아가 이 네 명의 아들을 낳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대대로 자식이 없기로 유명하지요. 참 아이러니한 가문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이 자손을 약속받은 가문이고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약속받은 가문인데 대대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이삭 한 명 낳았고 그 이삭도 그나마 쌍둥이 아들을 얻었지만 그 쌍둥이도 20년을 기도한 끝에 겨우 얻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산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2명의 아들을 두지요.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6명의 아들이 레아의 배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2명은 레아의 몸종에게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셈법대로 하면 12명 중에 8명이 모두 레아의 아들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레아는. 그래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레아를 흔히 우리 신앙의 롤 모델로 보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 남편인 야곱에게는 사랑을 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는 큰 사랑을 받은 그런 여인으로 레아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여인으로 레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레아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지어주었던 이름입니다. 오늘 4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르우벤입니다. 이 이름은 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와 아들이라는 뜻의 벤이 합쳐져서 르우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쉬므온인데 듣다라는 뜻의 쉐마에서 왔습니다. 우리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거 다 잘 아시죠? 그 쉐마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쉬므온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셋째 아들은 레위인데 이 친밀해진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옐라브에서 왔는데 여긴 약간 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옐라브에서 레위가 됐습니다. 아무튼 뭐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위라고 하면 친밀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히브리어 오데흐에서 와서 찬송,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아를 본받을 만한 이 신앙인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근거가 이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들이 다 이 찬양의 성격을 띈다라는 것이죠. 분명 몇몇 아들들의 이름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므온이나 유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라던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찬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르우벤이나 레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르우벤에 대한 그 이름의 설명을 한번 보자고요. 32절에 보시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라고 보면 여기까지는 찬양의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보면은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라고 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라 아들이라 하면서 기뻐한 이유는 여호와가 아니라 남편이죠. 그리고 레위도 똑같습니다. 34절에 보시면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녀의 관심사가 완전히 남편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시므온과 유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레아가 어떻게 라헬과 경쟁을 했는지 그 이야기가 30장에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두 자매는 에서와 야곱 못지않게 경쟁과 다툼을 합니다. 서로 밤에 누가 야곱과 잠자리를 하느냐, 이 남편을 뺏고 뺏는 싸움을 하죠. 치열합니다. 야곱이 거의 여기서 애 낳는 기계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여기서 예술적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레아를 좀 높게 쳐주면서 레아가 비록 처음에는 남편에게 얽매여 있지만 이 넷째 아들 유다를 낳을 때쯤 되면 완전히 야곱에게서 해방돼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유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도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30장 넘어가 보면 여전히 레아는 똑같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으려고 안달이 나 있는 모습을 변함없이 발견합니다.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여호와를 찬양했던 이유는 내가 이제 드디어 라헬과의 경쟁에서 이겼구나, 완전히 승리했구나라는 그 기쁨 때문에 찬양한 거예요. 이제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겠구나라는 확신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전히 관심은 여호와가 아니라 남편 야곱이었죠. 그러니까 레아는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롤 모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이용했을 뿐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디딤돌로서 하나님을 생각했죠. 굳이 그녀를 평가하자면 그녀는 우리의 신앙 수준을 반영해주는 거울 정도 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게 다 우리 목적을 위해, 우리 입맛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않습니까? 레아가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쁘게 그녀를 평가절하할 필요도 없고 애써 그녀를 높여서 찬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그냥 평범한 한 신앙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 창세기 저자가 레아와 라헬의 이 경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고 거기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 시야를 한번 넓혀보자고요. 창세기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굳이 찾을 필요는 없는데 찾아도 됩니다. 한 구절 볼 거니까 하나님의 창조 시점으로 에덴 동산까지 한번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지요. 그런데 그 평화롭던 에덴 동산에 이 범죄 행위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서 심판하시지요. 그리고 심판의 결과 죄를 저지른 자들은 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첫째로 뱀이 저주를 받고, 둘째로 여자가 저주를 받고, 셋째로 남자 아담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중에 여자가 받은 저주를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3장 16절인데요. 보시면 이 화면에 나오네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서부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남편 중심의 질서, 이 남성 중심의 질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이것은 창조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 저주의 내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집안을 보십시오. 완전히 남성 중심적이죠. 자이든 타이든 간에 야곱이 일부 다처제를 선택해서 2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비극이 발생했어요. 시기와 질투, 경쟁, 이것은 선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레아와 라헬의 삶의 목적이 뒤틀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들이 남편만 바라봐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남편을 차지하는 것, 그것만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지금 레아와 라헬은 완전히 태초 타락 이후에 그 저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복의 담지자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직통으로 계승받은 후계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면 결국 이 태초의 저주를 풀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이란 최초의 인간이 죄를 통해서 들여놓은 그 저주를 해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 섭리를 회복시키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을 직통으로 계승받은 이 후계자 야곱의 집안이 이렇게 저주 속에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곱조차도 저주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죠. 왜냐하면 태초에 아담이 받았던 저주가 뭡니까? 수고롭게 노동해야 땅이 그 소산을 낼 것이다 라는 저주거든요. 이 노동이 고통이 된다는 저주인데, 물론 야곱은 목 죽어버렸기 때문에 땅에서 소산물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라반의 밑에서 이 사기를 당하면서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잖아요. 20년이나 일을 합니다. 넓은 맥락에서 야곱도 저주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야곱은 복의 계승자로서 그 자신이 저주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백성에게 복을 전파해 줘야 됩니다. 그게 자신의 소명이자 운명이자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이, 그리고 그 가정이 이렇게 저주의 한 복판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곱이 젊은 시절 저질렀던 그 어설픈 사기 행각, 치기 어린 욕심,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원래 야곱이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장자의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건 약속된 거였어요. 리브가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잖아요. 쌍둥이를 태 속에 베고 임신하고 있었을 때 이미 말씀을 받거든요. 둘째가 첫째를 다스릴 것이다. 이 야곱이 분명히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리브가랑 야곱이 극진한 사이였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얄팍한 수를 써서 사기를 쳐서 복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이거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심한 사기꾼 라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말에도 이 사서고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야곱의 인생이 딱 그 모양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걷는 길이 너무 험난하고 어려울 때 지난 선택들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막 잘못들을 돌아보잖아요. 그때 내가 했던 선택, 그 잘못, 그 실패, 그것만 아니었으면 지금 이 힘든 과정은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었을까? 그게 아니면 이 어려운 일들은 안 만나도 되는 거 아니었을까? 혹시 내가 지금 겪는 이 일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은 아닐까? 내가 지금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자매들의 경쟁과 시기와 다툼은 자신과 형 에서 간의 경쟁과 시기와 다툼을 충분히 기억하게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성급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했을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남 속이는데 도 같은 삼촌 라반의 존재. 야곱은 그의 밑에서 일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지난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벌로 지금 이렇게 삼촌에게 속으면서 죗값을 치르는 것은 아닐까? 내가 조금 더 정직하게 살았다면 이렇게 서글프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까? 그런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죠. 우리가 한 번 한 선택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건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뒤집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마저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 저주의 한 복판, 레아와 라헬이 서로를 시기하고 경쟁하여 12아들을 낳은 결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저주를 뚫고 나와요. 하나님의 복이 저주를 덮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 12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지파로 발전하게 되고 그 아버지 야곱은 민족의 아버지로 불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겠지만 직접적인 시초가 아니라 시조는 야곱입니다. 12아들을 낳은 야곱을, 그 아버지 야곱을 시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 칭호가 됩니다. 어떻게 야곱이 그 칭호를 얻느냐, 그 자격을 얻느냐? 12아들을 낳았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12아들을 낳았던 것은 야곱의 잘못된 과거 때문이에요. 일이 다 꼬여서 아내들이 경쟁하면서 그렇게 많은 아들들을 낳은 거거든요. 이 말이 좀 무섭지만 가정 불화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과거를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마저 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비단 야곱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가요, 유다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가거든요. 이방 땅으로 가요. 이거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모압 지방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으로 간다. 이 루트가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루트와 딱 정반대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남편이 죽고 그 아들들 다 죽습니다. 이방 며느리 둘만 남아가지고 생과부 3명만 남게 됩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기구한 운명이 되죠. 나중에 자기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부르잖아요. 괴로움.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수도 없이 후회했을 거예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되돌렸을 겁니다. 그러나 되돌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룻이라는 그 며느리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또 보아스라는 친족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그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죠. 단순히 한 가정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씨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민족의 왕이 탄생하게 되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이라는 과업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능력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요.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세우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만약에 그들이 진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무도 배신하지 않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지 않았다면, 그래서 모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그분과 끝까지 함께 갔다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와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거든요. 이게 참 신비로운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하신 그 설교가 사실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신 걸까요? 아, 얘네들 진짜 회개하면 큰일 나는데, 얘네들 회개해가지고 나 십자가에 박히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살살 말해야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진심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진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명백한 인간의 실패였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완전히 뒤집어서 완벽한 성공으로 바꾸신 일,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인간의 실패가 있었기에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마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금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고통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뒤집어서 최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야곱의 아들들, 그 12아들들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죠. 레아와 라헬은 저주에 빠져서 경쟁적으로 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지만 남편만 바라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주의 결과를 뒤집으셔서 야곱을 복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사람이 다 망쳐놓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넘겨지기만 하면 걸작품으로 변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또 잘못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뭐 좀 더 완벽을 추구하는 것 다 바람직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어야 할 것은 우리의 완벽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전에 했던 TV 프로그램 중에 이 신동엽의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 쓰러져가는 주택이나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인 집들을 찾아가서 리모델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놀라웠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집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한번 왔다 가면 입이 떡 벌어지게 바뀌었습니다. 그 어떤 집보다 고급스럽고 좋아 보이고 살고 싶은 그런 집으로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을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뭐 자녀 문제든 직장 문제든 뭐 관계에 대한 문제든 가정에 대한 문제든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시면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신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바꿔내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인생보다 훌륭하고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바꿔버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때부터 시작해서 성경 곳곳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나의 인생에서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자유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